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는 사람은 아는 성경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 말씀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 빈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다 아시는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정답을 금방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뻔히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빼먹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사라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영생이라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때로는 앞에 있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까먹고 그만 쏙 빼놓고 외우기도 합니다. 자, 이런 퀴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 중심인지 알게 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받을 영생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래 나는 멸망받을 존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원래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영생과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안도의 한숨을 함께 쉬겠습니다. 휴, 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한숨 휴. 그리고 이제 감사의 환호 와.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 성탄절은 누구 생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 생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날이 무슨 예수님 생신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분은 저하고 함께 빛 대신 예수님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왜 이쯤이 성탄절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 순간을 지나고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그 무렵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 때 선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생일 때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신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생신 때는 예수님 생신인데도 누가 선물을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신이라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허찬윤 집사님, 권현희 집사님 댁에서 케이크 하나씩 준비하셨대요. 와. 예수님 생신인데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 말씀 밑에 있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드렸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물하면은 요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아주 존귀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그림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드렸던 선물보다는 한 보따리, 우리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도 낙타에다가 싣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생신 때 선물을 받으셨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 안에서 이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제 뒤집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얼핏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받는 거. 자, 뭘 받아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또 뭐 받아요? 아무튼 이런 것도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걸로. 뭘 드릴까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받는 것에서 드리는 것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오늘 드렸어요. 그렇죠?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처럼 찬양과 율동을 몇 주간 연습하고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또 다른 성도님들은 마음에 흡족하셨죠? 자, 그러면 나는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나는 안 드린 거죠. 그래서 내년도 성탄절 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준비해서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다려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소풍 가는 것도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뭐가 기다려져요? 첫눈도 기다려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기다려집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가면 소풍 가면 가는가 보다, 이런 거예요. 첫눈 오면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몇 달 전에 이탈리아를 가는데도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뭐 갔다 왔었던데 또는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있을까? 또 우리나라도 더 엄청 좋아졌고 또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데 뭘 하면서 큰 감흥이 없이 기다려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성탄절 그리고 오늘 성탄절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셨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성탄절을 한 90번쯤 맞이하다 보니까 한 80번쯤 맞이하다 보니까 70번쯤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별로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 기다림을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성탄절을 그 기다림을 절기로 만들어서 제발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뭐였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냈죠. 대림절 지난 4주간이 대림절이었습니다. 이걸 교회력으로 정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력으로 정해놓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흉내도 안 낼 것 같은 거야.
성탄절이 저기 있는데 옛날에는 1년 전부터 기다렸던 성탄절. 그런데 지금은 하루 전에도 기다려질까 말까 한 그런 성탄절이 됐으니 그래도 한 달 정도 좀 기다려봐 하면서 4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만들어서 좀 제발 기다리는 흉내라도 내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력으로 절기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을 절기로 못 박아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기다림을 절기로 못 박아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이 깊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의미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기대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의미가 빛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선물이 그에게 별로 반가운 선물이 아닌 것 같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엄청 좋은 거,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정말로 이거 꼭 필요한 선물이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반갑게 기쁘게 그 선물을 받고 또 기대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좋아라 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흡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니 이게 가장 꼭 필요한 선물이야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구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해가 갈수록 기다림과 기대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내 죄는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기다리고 더욱 감격하고 더욱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을 절기로 못 박아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다림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다림을 모른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에서 드리는 것으로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우리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 깨달음으로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땅에 주저앉아서 푸념만 하지 마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개 참 여럿을 뒤집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선을 굽고 있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생선 뒤집어주지 않으면 탈 것 같은 거예요. 거의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 탈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냅둬, 그냥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뒤집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뒤집으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뒤집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지옥의 열기가 아무리 올라와도 우리는 스스로 뒤집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익숙한 세상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뒤집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뒤집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뒤집으세요. 성탄절이 뒤집어 놓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존의 종교 패러다임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고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성탄절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 헤매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것으로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신을 만나고 또 어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기도 합니다. 몇 번을 절해야 되기도 하고 고행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에게 나아가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성탄절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금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에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도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귀하게 받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렇고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귀하게 받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신앙과 생각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헛되고 잘못된 생각을 벗고 새로운 깨달음을 입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친히 생명과 구원이 되셔서 저희에게 선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